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는 멸망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나와 나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1000대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나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자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고,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잘 귀를 기울이셔서 이번 추석이 3, 4대의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저주의 날이 되지 않고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읽어보셔야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하는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십시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어떤 놈도 안돼?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것에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귀신의 믿음은 능력이 없어. 그냥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이 믿음 이외에는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두 분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은 둘림일 겁니다. 둘림.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는 말이에요. 높임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두 분이라면 뭔 님이요? 둘님. 하나님이 세 분이라면 삼님이요. 하나님이 여럿이라면 아마 단임이라고 하면 단임. 근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데 대하여 참 너무 우리는 안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두 분이라면 하나님이 이제 두 분이라면 우리가 이 가운데 서가지고 이분도 마음 맞춰줘야 되고 이분도 마음 맞춰줘야 되고, 이분에게 조금만 잘했다가 이분이 시기질투하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공평하게 잘해줘야 되는데, 이거 참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서 이 사이에 낑겨 샌드위치처럼 낑겨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럼 몇 분을 섬겨야 되겠어? 당연히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인정해야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텐데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또 신들이 있다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대. 그럼 이 세상에 많은 신은 하나님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아니야.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고린도전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자, 하늘이나 땅에나 천지간에 많은 신이라 칭하는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은 어디에 국한됐어 보니까? 어디에 국한되어 있느냐? 하늘과 땅 아래에 국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이 있대. 분명히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신들. 그런데 이 신들의 역사는 악한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악한 귀신들의 역사, 약한 귀신들의 역사.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 신들은 귀신들인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닌데 이 귀신이 이 하늘과 땅 아래에서 무슨 노릇을 하느냐?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대우를 받으려고 사기를 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기꾼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가장해서 하나님으로, 귀신들인데 하나님으로 가장해서 많은 우리 인간들로부터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으려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요 사기꾼 마귀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지. 여러분, 내가 만약에 혜지가 깡패의 근성과 기질이 있어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골목에 딱 기다리고 서 있다가 헤이 나를 불러. 헤이 혜지가 나를 불러. 혜지 너 왜 그러냐? 이 새끼가 혜지라니 이 자식이. 혜지님이라고 불러 이 자식아. 그래서 야 혜지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쥐약 먹었어? 쥐약 이 자식 보게. 그래서 아니 야 혜지야 너 왜 그래? 그래서 한 대 때리려고 하는 내가 그래서 이 녀석이 어디 포르장머리 그랬더니 얘가 흉내만 냈더니 막으면서 내 복부를 줘서 강탈을 해서 숨도 못 쉬고 막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5만 원을 빼앗겠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 자식이 5만 원을 빼앗아서 덤비려고 했더니 힘이 워낙 강해서 내가 꼼짝도 없이 빼앗겼다고 해보세요. 분하죠. 분하겠죠. 내 힘이 막 미쳐지. 내 힘이 그만큼 미치죠. 근데 이거보다 더 분한 것이 뭐냐면 강제적으로 돈을 빼앗기는, 강도를 만나서 돈을 빼앗기는, 그래서 그때의 분함보다 억울한 것이 뭐냐면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었다 이 말이. 이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투자했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투자받아서 내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자기가 삼켜 먹으려고 해서 나를 속여서 사기를 쳤어. 이거는 더 억울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빼앗긴 것보다 더 억울한 것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 안 당해본 사람처럼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얼마나 사기꾼이냐. 우리를 속여서 거짓말로 영혼을 야곱야곱 씹어먹는 놈이 요 귀신이다. 하나님이 아닌데 요 많은 신들 헤아릴 수가 없죠. 한 사람 앞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씩 그 귀신이 떼거지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데 이건 헤아릴 수도 없죠. 그 귀신들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담 이후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 어디 아래 팔렸대요? 죄 아래 팔렸대. 누구 손 위에 있대? 마귀 사단, 바로 귀신의 손 아래 있대요. 마귀 사단 귀신의 손 아래서
태어난 사람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 계속 인류가 태어날 때마다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었느냐? 자기 자신은 마귀 사단 귀신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평생을 이 속아서 누구에게 속았어요? 사기꾼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자신은 마귀 사단 귀신을 섬긴다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죄 아래서 살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속이는 사기꾼에 의해서 누구를 섬기며 살았느냐? 마귀와 사단과 귀신을 섬기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해. 우상 숭배. 그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우상 숭배 역사가 태양신입니다. 무슨 신? 태양신. 그래서 니무롯이라는 사건 성경에 나오죠. 니무롯이라는 사건을 통해 보면 이것이 바로 태양신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태양신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가톨릭이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예수님 어린 나이 때나 이런 그림 또 장성해서 이렇게 공생의 시간을 사실 때 보면 그 뒤에 이게 뭐가 있어요? 광채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야 예수님의 뒤통수에 광채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어디서 나온 근거냐면 우리는 기독교의 정신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그림 뒤통수에 있는 그 광채를 보고 야 참 은혜스럽다. 그건 은혜스러운 게 아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 태양신 니무롯의 근거란 이 태양신의 그 근거입니다. 이것이 가톨릭이 받아들여서 가톨릭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태양신 뒤에 태양의 광채를 그리는. 여러분 예수님은 뒤통수에서만 광채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뒤통수에서만 전신의 광채지 빛인데 예수님 자신이 빛인데 왜 뒤통수에서만 빛이나 전체가 빛이지. 우리는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런 데 속아서 야 은혜서 야 나는 예수님의 그 뒤통수에 그 광채를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보면서 막 내가 감동이 되었다. 이건 감동이 아니지 감정이지. 그래서 우리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제 우상 숭배 역사가 이제 태양신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 아래 팔려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그 다른 신을 뭘로 만들었어요? 이 귀신의 역사들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이 말. 그런데 야 여기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우리가 믿지 않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우리 인간으로부터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은 다음부터 인류의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왕성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왕성하게 진행이 되는 절정의 단계가 언제냐면 다시 말하면 이런 우상 숭배 역사의 절정이 다를 때가 언제냐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 때입니다. 이해하세요? 7년 대환란 때야. 7년 대환란 때가 바로 우상 숭배의 절정에 이를 때라 이 말이에요. 7년 대환란을 나눠서 3년 반의 환란과 전 3년 반의 환란과 후 3년 반의 환란이 이제 이렇게 도래할 때 바로 이때가 교회가 없어질 때예요. 이때부터 뭐가 없어질 때? 요 7년은 교회가 없어질 때예요. 이제 목사님들의 요 주님의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 이론이 나와요. 하나는 7년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신다 하는 이론이 있고 하나는 7년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하는 이론이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앞으로 읽고 뒤로 읽고 위로 읽고 밑으로 읽어봐도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은 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사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읽고 뒤로 읽어봐도 자, 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 3년 반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찬송을 부를 수 없고,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대가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 전에 3년 반 딱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열심히 말씀을 들어놓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지금 열심히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놔야 돼. 지금 우리는 조그만한 무슨 소리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그런 신앙은 안 돼. 지금 말씀 앞에,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고 말씀으로 분별해 있어야 되고, 열심히 내 믿음을 완전히. 자, 우리가 이런 참 높은 바위산 같은 데 보시다. 바위산 같은 데, 이런 바위산 같은 데 보면 바위 이 바위 틈에서 어떻게 소나무가 이게 자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위 틈에 소나무를 보십시오. 참 악마디지. 저 우람합니까? 이 나무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소나무가 그 바위 틈에서 죽지 않고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여기에 여기에 적응한 거야. 그런데 요 소나무를 보면 밑에 이제 바위 틈, 조그만한 틈 사이로 해서 계속 그 뿌리가 흙을 찾아서 영양분,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뿌리를 찾아서 가잖아요. 우리는 이런 상태로 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런 상태. 지금이 바로 이런. 자, 그래서 요 때가 딱 되면, 요 전 3년 반의 환란의 때가 딱 시작이 되면, 바로 벌써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까? 깊이 내렸을 때 벌써 이때 딱 도래하면, 그때 내가 공급받은 이 수분, 영양분을 가지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까지 견뎌내느냐? 전 3년 반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교회가 없지, 예배 드릴 수 없지, 찬송할 수 없지, 기도하다가 만약에 들키면 큰일 나니까 혼자 속으로 막 몰래 기도해야지. 이해하시나요? 자, 근데 요때 모든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로잡느냐? 우상 숭배 역사로 사로잡는다고 말했어. 무슨 역사로? 요 7년에. 그래서 요때 당시 전 세계를 짐승과 그의 표를, 자,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어서 그를 경배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요 때는 요 7년의 환란 때는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든, 무슨 표를? 자,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주 설명했어요. 이 짐승의 표는 뭐가 아니다? 절대 베리칩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베리칩이 아닌 이유를 과학적인 근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근거로 말해야 돼요? 성경적인 근거를 볼 때, 절대 베리칩이 아니야. 여기 짐승의 표라는 말은,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했죠. 자, 이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말해. 구세주가 아닌데 구세주라고 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해. 그걸 짐승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러면 여기 짐승의 표라고 말할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서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해야 요 7년 때 육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을 섬기고 짐승을 이제 공경하고 짐승을 경배해야 살 수 있는 때가 요 때라 이 말이에요. 육체가 살 수 있는 때가. 그러면 우상이 아니요. 우상 숭배 역사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 역사가 전 세계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요 전 3년 반 전에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조그만한 내게 무슨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네 못하네, 교회를 나가네 안 나가네, 뭔가 막 기분 나쁘네, 이런 사람들은 그걸 지금
그걸 이기는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야지. 무너진다면 이거는 이건 여기서 그 순식간에 짐승의 표 받지. 이때 순식간에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견고하게 이겨 내 자신을 힘들죠. 어려움 힘들죠. 그런데 이기고 승리해야 이때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그래서 가장 우상 숭배 역사가 극에 달할 때가 언제라고요? 요 7년의 환란의 역사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큰 환란이 있대. 어떤 환란이 있대? 큰 환란이 있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믿음을 고정시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환란의 때를 어떻게 해주신대? 그 사람들에게만 감해 주신대. 그 사람들에게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만 감해 주시기 때문에 7년의 그 환란은 7년의 환란이요. 7년의 환란. 이 7년의 환란 누구에 대한 환란입니까? 누구에 대한 환란? 하나님만이 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란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감해 주신대. 그래서 후 3년 반에 환란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후 3년. 그래서 전 3년 반이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은 그 축복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축복으로 이 공중에서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그때 최고의 영광, 인간으로서는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영광을 공중에서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공중에서 부여받을 것이래. 주님으로부터. 그런데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이렇게 대환란,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 요 전에도 엄청난 인간을 사기쳐서 속여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 숭배는 나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우상의 제물을 만들 수도 없고 우상의 제물을 나는 절대 먹을 수도 없다. 왜? 우상의 제물을 만들고 먹는 것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 귀신과 교제하는 것으로 똑같이 취급하고 자손 3, 4대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천대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두 분을 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도 가정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에 동조한다면, 우상 숭배에 동참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몇 분 섬기는 거예요? 2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지. 나라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랍시고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 집에 앉아서 동조하고 동참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또 다른 하나님을 하늘나라에서 전화 왔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건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귀신들도 떤다고 그랬지. 귀신들도 떠는 하나님이 내가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렬하겠어요. 지옥불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극렬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지옥불이요. 극렬한 지옥불.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도 없었고 우상 숭배하라는 것이 없는데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요 기독교 안에, 자 에덴 동산에 이 뱀이 살며
살며시 들어와서 에덴 동산 안에 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들어갔지.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이렇게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갔지. 들어갈 수 없으면 안 들어갔지. 에덴 동산에. 자, 교회 안에 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 뱀이 살며시 들어가서 뱀이, 자,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서, 마귀가 겉으로 볼 땐 뱀이지만 그 속은 누굽니까?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이 뱀이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서 살며시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듯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요 사단이, 마귀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기독교 안에 살며시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듯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있어요. 목사들을 속이고 있고 신학자들을 속이고 있어서, 야, 우상 숭배, 성경에 물론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가정에 무엇을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세요. 가정의 화목. 가정의 평화가 우선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선이에요.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선이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귀신의 역사가 살며시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살며시 들어오듯이 마귀가 살며시 들어와서, 첫째, 뭐 우상 숭배, 그 옆에서 서 있으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무도로 서 있어. 무도로 서 있냐 이 말이에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말했듯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야. 그러면 우상 숭배, 조상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귀신 섬기는 행위예요? 귀신을 섬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귀신인데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섬기는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요. 그러면 우상 숭배의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지. 그런데 오만한 자리에 딱 오만한 자리 나와봐 해지. 자, 보셔요. 나는 지금 열심히 우리 조상신인 노은영신을 섬깁니다. 이렇게 다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딱 차려놓고, 국도 차려놓고, 과자도 차려놓고, 또 이제 여기다 이제 국물도 차려놓고. 그래서 이제 얘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은 이제 집안 식구고, 예수 믿는다고 너 이번 추석에 저 조상님께 제사하는데 안 오고 그러지 마. 반드시 같이 해. 알았어? 뭘 고개를 졸래졸래 그려. 벌써 이게 뭐야 이게? 와, 같이 해. 못해? 어디서 우리 이 평화로운 화평의 가정을 왜 분란을 일으키고 와! 그래서 왔어요. 어쨌든 왔어. 그래서 이제 다 차려놓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저 쪽방에 와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네.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왜 쪽방에 쪼그리고 앉아서 여기로 와서 함께 절해. 그래서 이제 근데 절하라고 막 쪽방에 있어. 누가 이렇게 쉽게 딸려오냐 너는.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여기 와서 조상 제사하는데 빨리 와서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분위기 깨지 말고 빨리 와. 그럼 아마 안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서 있게라도 해. 서 있기라도 해.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서 있다고 해보지. 못 이기는 척하고. 나는 한쪽에서는 몇 번 절해야지? 3번? 참 잔부터 돌렸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렇다고 해보셔요. 이것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우상숭배다고 하지 말아요. 근데 얘는 여기 서 있어. 그렇게 하지도 말라. 근데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서 있기라도 해. 그런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래요. 오만한 자에.
자기 자신은 믿음을 지켰다. 아, 나는 그냥 서 있기만 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오. 근데 넌 오만한 자애와 함께 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 아이고 숨차다. 그거 내 건데 네가 가져가냐. 가져가. 자, 은근히 지가 가져가네. 야, 난 세상에 이렇게 막, 야, 너 상당한 교묘하다 너. 자, 저렇게 해서 벌었어요. 너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 아니야 혹시? 자,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지. 가장 오만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앉지 말라 이 말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 있습니까? 핍박 속에서도, 욕먹는 상황 속에서도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게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이야. 내 가정에 귀신을 몰아내는 일이라 이 말이야.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통하여 엄청난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30년 동안. 그런데 그 괴로움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요. 식민지 생활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어디로 보내시느냐? 가나안 복지로 보내셔요.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그런데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어. 그 규칙이 뭐냐?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거쳐가야 될 광야가 있습니다. 내 광야나 여러분의 광야는 조금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든지 다 겪어야 되는 과정에 광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 역사는 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게 만듭니다. 왜냐? 나의 어떤 어디에 맞추니까 원망하느냐? 자기의 육신에게 맞추고 자기의 감정에게 맞추니까 원망하고 불만 불평의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영에 맞추면,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면 육신에게 맞추지 않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지.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를 때 축복이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지만 가나안 땅에 이를 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5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들이 무슨 짓을 했대요? 우상 숭배를 했대. 무슨 짓을 했대? 우상 숭배를 했대. 우상 숭배.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 자기 자신 어떤 존재냐? 잘난 존재가 아니라 멸망할 죄인이야.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신은 신이야. 다른 신은 하나님이 아닌데,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닌데,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그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사망에 이른다. 뭐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네 번째, 그러면 너희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시내산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주신 두 가지, 하나는 율법과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면이라 이 말. 이걸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과 성막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으로 보호받는 능력이 율법과 성막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불러 올렸더니 막 하나님이 다급하게 모세를 내려보내네. 내려와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신이시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시여. 오늘 5번 절 받았네요. 한 번에 10,000원씩. 자, 세뱃돈이요. 보세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내온 신이시여 하면서 우상을 섬길 때 모세가 그걸 보더니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내려왔던 10계명을 그 현장에서 팍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내려쳐서 완전히 조각내고, 그리고 그걸 싹 다 갈아서 마시게 한 다음에 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세요, 여기 귀신이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귀신이? 우상이 건져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낸 것이 아니라 우상이 건져냈다고 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싹 다 죽여버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역사는, 우상 숭배 역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여야 진노가 그쳐. 지금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기회를 주셔. 돌아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것이 우상 숭배래요. 무서운 것이 뭐예요? 그래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이런 엄청난 우상 숭배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어. 그러면 지금은 우상 숭배해도 됩니까? 지금은 우상 숭배해도 되는 때입니까? 지금은 더 하나님이 율법을 강화시켰다고 말했어요. 저 더 율법을 강화시켰다고 말했어. 율법을 읽어보십시다. 이제 아니 마태복음 5장 말고 이제 저 어디로 가냐면 우리 8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